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만지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또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라면 저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다라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수 때문에 행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을 오늘 저는 만나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도전받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최초로 의심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역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의심했지만 그것은 의심이 아니며 거부나 대항도 아님이 예수님에 의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 당신이 바로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을 한 것은 메시아에 대한 그의 처절하고 진실된 그 갈망을 드러내고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의심은 어떤 의심이었을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또 하나 배우게 됩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의심은 참된 믿음의 길로 통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의심과 비판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의심도 있지만 악의에 찬 의심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비판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미움과 또 이렇게 분쟁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움과 분노 때문에 비판하기도 합니다. 진실하고 순수한 의심은 믿음과 통한다는 것이죠. 이는 반드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의심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직한 회의는 반드시 진리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근심이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정직한 의심은 진리로 향하는 뜨거운 열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참 근심도 많이 하고 염려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두려움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는 근심하고 걱정하지를 않아요. 내 믿음이 왜 떨어지고 내 믿음이 올라가지 않고 왜 나는 변화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왜 나는 변화되지 않을까? 이런 근심과 고민 때문에 여러분 밤을 지새워 보셨습니까? 세상 일 때문에는요, 여러분 많이 밤도 지새우고 많이 근심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한숨도 쉬고 사네 못 사네 이런 말도 많이 하지만 여러분 믿음 가지고는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위한 근심은 여러분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변명해 주시면서 마태복음 11장 15절을 통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선하고 참된 의심과 악하고 거짓된 의심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고서는 진리와 믿음에 이룰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네. 예수님은 정확하게 세례 요한을 읽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을 비판하지 않고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인정하고 여러분 칭찬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듣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 세례 요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진실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두 번째, 악의에 찬 불신앙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무감각하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악의에 찬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어떤 개인이 아니라 한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대 전체를 총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살고 있던 그 당시 사람들의 시대적인 정신, 시대적인 조류, 시대적인 사상을 가리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정의를 하셨습니다. 대중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지도자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이 그 시대를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를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유대 어린이들은 부모를 따라 시장에 가서 부모가 물건을 사고 팔고 사람을 만나는 동안에 장터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놀이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장례 놀이와 결혼식 놀이입니다. 아마 이런 놀이를 우리도 많이 해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지금이야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놀이 문화가 형성되어져서 정말 놀랍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키운 지 오래되어져서 그 놀이가 어떤 놀이인지를 몰랐는데 이번에 저희 손주들을 키우다 보니까 놀이가 너무너무 다양해요. 키즈 카페가 무엇인지도 몰랐는데 가보게 되었고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다 만들어 놓았고요. 그리고 뭐 듣지도 못 해봤던 뭐 띠띠뽀라고 하는 그 노래가 얼마나 또 유행되어지는지 알아요? 띠띠뽀가 뭔지? 모르지요. 손주들 나봐요.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래서 이런 놀이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 놀이 문화는요 한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식 놀이와 아마 장례 놀이 저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신랑 할게 너는 신부해. 그리고 손잡고 딴딴딴딴딴딴 이렇게 걸어가기도 하고 내가 그리고 뭐 인형 조그만 우리가 이 아이 낳았다라고 하면서 놀았던 그 놀이 문화. 그러면 또 장례 문화. 생혈을 메고 나가면서 고가고 우르는 이런 놀이 말입니다. 이런 놀이를 많이 우리는 어렸을 때 보았거든요. 아이들은 자기 나름대로 결혼식을 해봅니다. 신랑을 만들고 신부를 만들고 또 피를 불며 춤을 추는 놀이를 해봅니다. 그리고 장례식 놀이를 해봅니다. 아이고 가슴을 치며 장례식 흉내를 내면서 노는 그 놀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결혼식과 장례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상징적인 것이죠. 결혼식을 어떻게 하며 장례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결혼식까지는 참 잘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여러분 축하를 받고 축복을 받는 그런 결혼식을 잘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장례식이 남아 있어요. 어떻게 우리 장례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살아왔던 결과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잘못 살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떠나고 나면요, 어느 누구도 장례식 돌아보지 않거든요. 와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하는 말 잘 갔다. 그런데 여러분, 참 진실하게 성실하게 참 믿음으로 사는 사람 참 아깝다. 좀 더 있었으면, 좀 더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그래서 가서 나이는 드셨지만 같이 울어주는, 너무나 아쉬워서 헤어지기가 너무 아쉬워서 울어주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장례식은 어떤 장례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어린이들을 통해서 두 가지 놀이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이 여러분 상징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자, 이 어린이들의 놀이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지도자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배역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이들은 불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내가 피리를 불면 너는 춤을 추어야 돼. 그래, 알았어 하고 피를 부는데 춤을 추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곡을 할 테니 너는 가슴을 치고 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곡을 합니다. 지금은 그런 곡을 하지 않잖아요. 옛날 우리 장례식장 가보면은 옛날엔 집에서 장례를 치렀잖아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때도 시도 때도 없이 곡하잖아. 아이고 하면은 또 상주들이 다 왔어. 아이고 하고 울잖아요. 잘 몰라요? 식사 때면은 또 식사 차려놓고 아이고, 또 손님 오면은 아이고 하고 이렇게 손님 맞이하잖아요. 그러면은 상주들은 와서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하고 울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안 울더라고요.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곡해 주는 사람도 돈을 주어서 사서 곡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애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고 울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불만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화가 나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시대가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아이들의 놀이로 예를 들어주시고 나서 18절 19절을 통해서 그 비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먼저 세례 요한에 대해서 화가 났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이것은 마치 귀신 들린 것과 똑같은 것이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욕을 하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여러분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여러분 험한 옷을 입으며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는 말은 그는 이러한 경건의 생활을 비꼬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세례 요한이 자기들처럼 기름진 음식을 배불리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질 않았습니다. 암흑 속에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고기를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자기들은 좋은 옷을 입는데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좋은 옷 입지도 않고 자기들과 생활하지 않는, 이것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는 거. 자, 여러분 보세요. 뿐만 아니라 그 입으로는 듣기 싫은 소리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해 그들은 지금 화가 나 있다라는 말이에요. 부정부패를 꾀하는 사람들,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자기들과 다른 사람이에요. 같이 도둑질해야 좋을 텐데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싫은 거예요. 같이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 싫은 거예요. 같이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고 같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습니다. 이거 싫은 거예요. 예. 우리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을 하여금 화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신경질이 나야 돼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신실하게 살아야 돼? 왜 정직하게 살아야 돼?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데? 한 번쯤은 거짓말하고, 한 번쯤은 속여보기도 하고, 한 번쯤은 미워하기도 하고, 한 번쯤은 좀 술도 마셔보기도 하고, 노래방 가서 노래도 해보기도 하고, 응?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안 살거든요. 진실하게 살거든요. 정직하게 살거든요. 분명히 저 정도면 화가 나야 될 텐데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꽉 막힌 사람, 담벼락 같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19절에서 똑같은 문제로 여러분 또 이 사람들은 누구를 비판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과 달랐거든요. 세례 요한은 아주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요, 보통 사람들처럼 사셨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즐깁니다.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 또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처럼 살지 않으니까 또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먹기를 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먹지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고, 예수님은 먹으니까 먹기를 탐한다고 하고 포도주만 즐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다 마음에 든다는 거 안 든다는 거예요? 안 든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미우면요, 잘해도 밉고 못해도 밉습니다. 뒤통수만 봐도 꼴보기 싫거든요. 이래도 밉고 저래도 밉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였느냐가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잘해도 욕하고 못해도 욕하고. 여러분 혹시 남편이 밉습니까? 아내가 밉습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미워하고 있는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 불만스럽습니까? 여러분 환경이 상황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만스럽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데도 좋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 아이들 사랑스럽잖아요. 아이들이 여러분 가서 막 난장판을 쳐도 좋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보면은 저거 뭐 하는 거야? 왜 그래? 주의가 산만하네? 우리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부모는요, 그게 좋은 거야. 그냥 그게 다 때려다 붙이는 거야. 우리 아이는요, 그냥 뭐 눈치 보지 않고요, 자기 마음껏 소신껏 다 표현하고요. 얼마나 멋있는지 뭐가 멋있어요. 그래도 멋있는 거야. 다른 사람은 성깍지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비판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욕할지라도 나는 좋거든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좋게 해석되고 모든 것이 다 좋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쫓아서 합니다. 사랑해보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어떤 것을 들어도 은혜가 돼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자체가 은혜예요. 감사라 이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고 감사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불만스러우면요 아무리 예배를 잘 인도해도요 그냥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다 꼴 보기 싫어. 김 목사 목소리도 듣기 싫어. 얼굴 쳐다보기도 싫어.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요 그냥 좋은 거야. 목사님 목소리가 시든 말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체가, 찬양하는 자체가, 기도하는 자체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자체가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 은혜로운 사람과 은혜롭지 못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시대, 예수님 당시 그 시대 사람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겠다는 말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외쳐도 받아들이지 않고요. 예수님이 와서도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고 이래도 안 받아들이고 저래도 안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습니까? 그 나쁜 일입니까? 그것이 왜 비판받아야 될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란 내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행한 일로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옳다함을 얻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싫어해도요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연약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손을 먼저 내밀어 주십시오. 아멘. 그래 사람들이 볼 때는요 같이 여러분 무시하고 같이 가볍게 여길지 몰라도요 여러분 이 지혜는요 지혜는 주님으로부터 옳다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불쌍한 사람은 비판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비판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지 여러분 다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미움을 받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요 미워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차라리 미움을 받거나 비판을 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분노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덕과 악을 다 가진 표정, 금방이라도 여러분 그냥 싸울 것 같은 그런 태세, 그리고 나쁜 상상력과 의심을 가진 그 표정들, 이것이 바로 분노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얼굴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평온해야 돼요. 평온해야 돼요. 눈이 풀려서요 여러분 눈에 쌍도끼를 켜지 마십시오. 온화해야 돼요. 보는 눈이 온화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사가 여러분 귀찮고 신경질적인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항상 만사가 감사하고 여러분 기쁨이 있고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져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 그 시대의 정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 불만, 다 못마땅하고. 그래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여러분 울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는 그 시대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감정이 메말라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는 소리 내서 찬양할 줄도 알고요. 같이 웃을 때는 같이 웃을 줄도 알아야 되고요. 아멘? 남이 웃는데 혼자 인상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이 울고 있는데 자기는 웃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 시대가 그랬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불신앙이라는 말이에요. 불신앙.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여기 예수님의 기적과 권능을 가장 많이 받은 고울들이 역설적으로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였다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기적을 베풀어도 믿지 않고요, 보여주어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뭐겠습니까? 불신앙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도요 믿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려내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나병 환자를 치료하고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고 12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를 치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불신앙은 악에 찬 비난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피해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믿지 않는데 어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데 무슨 기도의 응답이 있겠습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기도해놓고 응답되기를 바라는데 믿지 않는데 무슨 여러분 응답이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100% 믿습니까? 또 말하면 99.9%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99.9%는요 여러분 기적 안 일어나요. 100%가 되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주일날도 예배 끝나고 안수 사역을 하는데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제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안수할 때 그 사람이 100%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고 받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일하심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여러분 터져라 목이 터져라 여러분 기도한들 받는 사람이 믿지 않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21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두로와 시돈에서 여러분 기적을 행했더라면 여러분 그들은 벌써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했을 것인데 여러분 벳세다는요 고라시는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벳세다는 갈릴리 바다 동북쪽에 있는 성읍입니다. 이곳은 여러분 보세요. 시몬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특히 벳세다는 예수님께서 눈먼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로 볼 때 갈릴리 지방의 주요 도시였던 고라신과 벳세다는 예수님이 많은 권능과 능력을 베푸신 사역의 주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요 걸출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출되었고요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 그들은요 믿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들에게는요 복음을 접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들 곁에는요 예수님이 계셨고요 믿는 자들이 있었고요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도시들은
다른 도시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나는 유아세를 받았다라고 이야기. 그 사람들이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지 않고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면은요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태신앙, 여러분 내가 여러분 믿는 가정에 태어났다라는 말은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다라는 말이 아닙니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 그 마음이 오히려 더 딱딱해지고, 도로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요, 도로라고 하는 말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도로라고 하는 이 지명을 거론하심으로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이 바위보다도 더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한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의 사람들이 예수를 빨리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에 자란 사람들 오히려 복음을 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목사의 자녀들, 장로님의 자녀들, 권사님의 자녀들 오히려 복음을 더 받아들이지 않아요. 더 삐딱합니다. 더 탈선만이에요. 기독교 통교를 보니까요, 여러분 가장 믿음에 가장 탈선한 사람들이 목사 장로 가정이더라고요. 어찌 보면 가장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어렸을 때 많이 배우고 말씀을 접하고 예배를 접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보면서도 여러분 그들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 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신앙의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정말 신경을 많이 쓰지 못했는데 여러분 예수라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스러기를 먹고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이더라고요. 관심과 사랑으로 가르치고 교훈하고 함께하고 변화되기를 바랬는데 변화되지 않고 결국 자기 인본주의에 빠져서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 변화되지 않을 거야 했는데 정말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고 통회하며 회개하고 변화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여러분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했다라면 정말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23절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에까지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그 책임을 저버린 자들에게는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라면 그 직분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목사가 목사로서의 여러분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분 살아간다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 큰 심판을 받고요,
여러분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산다라면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많이 받는 자에게는요 하나님 더 많은 것을 요구하셔요. 아멘이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한 달란트를 요구하시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2달란트를 요구하시고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하나님 찾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사람들요, 방언하고 여러분 통역하고요, 여러분 예언은사하고요, 환상을 본 사람들은요 그만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 이 땅에 오시면요, 여러분 백보자 심판대에 서서요 여러분 결산해야 되거든요. 그 결산할 때 여러분, 주님 나는 1달란트를 받았지만 1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받았지만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5달란트를 받아서 정말 일도 많이 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주신 비전 잘 이루고 하나님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 받아서 여러분 까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까먹어서는 1달란트 받아가지고 땅에 묻어서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내놓으면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은 손해보지 않았어요. 그 상태를 유지한 것뿐인데도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있다라면, 여러분 받은 재능이 있다라면, 여러분 받은 직분이 있다라면 거기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아멘.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전략적 요충지였으며 특히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 교만이 하늘에 닿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결코 높아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여러분 구약의 역사상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며 영적으로 사단의 교만을 이야기하고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잘 아시잖아요. 그가 꿈을 꾸고 신상을 만들어서 여러분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풀무불에 내던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내던졌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내던지잖아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 4장 29절로 32절 말씀을 보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교만해지는가를 보십시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30절이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31절이요. 이 말이 아직도 나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32절이요.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를 제패하고요, 여러분 이 바벨론 성을 바라보면서 내 능력과 내 권세, 내 힘으로 내가 이것을 세웠어.
참 나는 위대해 라고 자기 자신이 높아질 대로 높아진 거예요. 그때 하늘의 소리가 들리기를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라. 내게서 내 왕위가 떠났느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내 왕위를 빼앗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그 머리 하나 이 머리 뇌 하나 건드려 놓으니까요, 뭐가 됐어요? 정신병자가 되잖아요. 정신이 나가버리잖아요. 몇 년 동안요? 7년 동안 들에서요 풀을 뜯어먹고, 세상에 여러분 한 나라 세계를 제패했던 왕이요, 들에서요 풀을 뜯어먹고 짐승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요 7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하늘의 하나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가 깨닫고 난 다음에 다시 총명이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만해지시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교만해지시렵니까? 아니면 겸손하시렵니까? 하나님이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음부로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음부가 어디입니까? 음부는 무신론자들이 벌을 받는 장소,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기 음부는 소돔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소돔이 어떤 여러분 곳입니까?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 멸망한 도시가 소돔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라진 도시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버나움이 어찌 보면은 가장 교만하고 가장 기적을 많이 보고 가장 능력을 체험했지만,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겸손해지지 않고 낮아지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그들을 음부에까지 떨어지게끔 낮아지게 만들겠다 라는 엄숙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요, 복음을 접한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아멘. 예수를 만났잖아요. 아멘. 왜 또 아멘을 안 하세요? 예수를 만났잖아요. 아멘.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아멘. 그랬다라면,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했다라면, 이런 기적과 능력을 보았다라면 여러분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내 생각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고 싶다고 해서 변화됩니까? 내가 바뀌고 싶다고 말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던가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맨날 여러분 말씀 듣고,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변화되어야지,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지. 돼요? 뒤돌아서는 안 되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성령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성령이 나를 바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고요, 진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회개해야 돼요. 아멘. 회개하라고 하면은 불만이 생기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피리를 불고 노래를 불러도 춤을 추지 않는 사람과 같고요, 애곡을 하면 가슴을 치고 울어야 될 사람들이 울지 않고요, 약속을 어기는 사람과 같고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면,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한다라면, 여러분 우리는요 피리를 불 때 춤을 춰야 되고요, 아이고 애곡할 때 가슴을 치고 통회해야 되고요. 아멘.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었습니까?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라면 이제라도 조금씩 변화되기 원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을 드리겠습니다.